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 밖의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사성어 중에 금묵자우 또 근주자적 이런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그 뜻을 다 아시듯이 금묵자욱은 검은 먹물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검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근주자적이라는 건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은색에 물들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사성어가 주는 메시지는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부터 유래한 고사성어 중에는 그 귤화위지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귤화위지는 강 남쪽의 귤을 강 북쪽에 심으면 그건 탱자가 된다. 그래서 똑같은 귤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품종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기질도 변하고 또 성격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마중지붕이라고 이 단어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 사람은 선량해진다 이런 뜻을 가진 고사성어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맹모 삼촌지교 이 맹자의 어머니가 그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이 어린 맹자가 늘 글 읽는 흉내를 내면서 성장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그 맹모 삼천지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요 특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명심해야 되는 또 마음에 담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롯이라는 인물이 그야말로 인간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간과하다가 자기는 물론이고 온 가정이 정말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인트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가 방문을 하는데 이를 본
그 롯이 이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는 창세기 19장 2절 3절에 보십시오.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랬더니 3절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롯이 간청함에 이게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은 천사로 위장한 그 낯선 사람들이 타락한 소돔의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하면서 여기서 밤을 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붙드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 롯의 간청으로 두 천사가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일이 그 밤에 일어난 겁니다.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심각한 사안이냐면요, 제가 여기 나오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걸 NIV 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ex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가 자기 동네로 왔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는 롯의 집에 찾아가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성폭행하면서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무슨 뜻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소돔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낯선 나그네들을 자기들의 그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소돔에 있었던 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에요. 그리고 영어 단어로 이 수간 혹은 남색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사드미, 스펠링이 SODOMY인데 이 끔찍한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됐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소돔은 동성애를 비롯해서 여러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였던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 도성도 문제지만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롯이 보여주는 반응이 이게 거의 경악할 수준인 겁니다. 물론 롯이 그 소돔 사람들처럼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에요. 그 소돔 사람들과 좀 구별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을 향해서 그 낯선 나그네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그걸 행하지 말라. 여러분, 롯은요 이게 악한 짓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막 성폭행을 저지르는 짓은 악하지만 이 롯의 인식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 롯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뭐예요? 그 타락한 소돔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서 손님을 그렇게 강제로 대하는 건 나쁜 거다, 악한 짓이다, 그런 차별성은 있지만 뭐가 같습니까? 강제로만 하지 않으면, 강제로만 성폭행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딸을 내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손님들한테는 강제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롯이 왜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롯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타락한 도성에 살면서 그들의 악한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성적으로 타락했던 이 소돔성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그 타락의 정도가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인식이 이 롯의 인식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간통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상대가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서로 동의만 한다면, 강제로만 하지 않는다면 뭘 하든지 간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그 분위기까지 갔잖아요. 지금 롯의 인식이 그거거든요. 강제만 안 하면 된다.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1차적으로는 목사인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재료로 삼다 보니까요. 그 80년대, 90년대 어른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자꾸 비교가 되면서 이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사실 그 시대에 무슨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 페이스북이 있습니까? 그 쓸데없는 유혹거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때는 뭐 그 성도님들도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80년대 어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타락한 문화들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저도 부지불식간에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겠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자꾸 여러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악한 소돔 같은 세상에서 어디까지 물들어 있을까? 어디쯤 와 있는 건가?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조나 버거 교수님은 뭐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수많은 실험과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니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의 99.9%는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늘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에 그만큼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게요. 이건 뭐 저 같은 비전문가가 상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분은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롯이 그 악한 시대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이 또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대부분이 이 시대의 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긴장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금묵자우, 그 금주자주 이런 고사성어에 대해서 뭐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나는 그런 타락한 문화에 전혀 물들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그건 아주 큰 오산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에서 설교하다가 그 아이들에게 한 번은 이 성경책을 들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인 내가 이 성경책의 영향을 받을까 아니면 그 플레이보이 잡지, 그 음란 잡지의 영향을 더 받을까? 그랬더니 아주 고맙게도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당연히 성경책이죠.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나를 좋게 봤구나 그러면서 제가 좀 흡족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불안하게도 그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그 포르노 잡지에 더 영향을 받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성경책의 영향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포르노 잡지의 영향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제 손 가까이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저 20대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한 번은 그 양은순 교수님이라고 가정 세미나로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때 이 교수님이 던져준 굉장히 유익한 메시지가 많지만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은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인간은 성경책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포르노 잡지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손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말이 20대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계속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 만약에 음란한 동영상이 자꾸 유혹이 되면 차라리 그 인터넷선을 끊어버리라고. 이건 뭐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께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간혹 가다가 저희 교회 여자분이 방문을 하시면 어지간하면 여기 로비에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또 뭐 이렇게 추운 날에는 여기 목양실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뭐 예전보다는 좀 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여기 목양실에다가 CCTV 하나를 달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요, 제가 그 상대방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저는 저를 믿지 않거든요. 아무리 목사를 하더라도 인간은 이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애당초 그런 비밀을 만들지 않으려고 저 스스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몸부림이 저에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최근에도 제가 참 가슴 아픈 기사를 봤는데 그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청년 상대로 강간죄 저지르는 목사 출소 후 아버지 교회에서 대학부 설교. 뭐 제목만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잖아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게 뭐냐. 뭐 출소 이후에 이분이 정신을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목사에게 얼마나 많은 제공장치가 있었냐고요.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믿음이 견고하다고 막 자부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가까이에 있는 것에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약하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당시 막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중요한 권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뭐 폭행을 저지르고 막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악하지만 이 성적인 죄는, 이 음란의 문제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여기 나오는 음행을 피하라, 이걸 NIV 성경으로 보니까 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플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달아나다, 도망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막 맞서 싸워야 될 수많은 그 죄들이 있지만 이 성적인 문제 앞에서는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무조건. 왜? 이건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잘한 인물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그 아줌마가 막 성적으로 유혹할 때 요셉이 그 아줌마를 뭐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옷 벗어 제끼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향을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되고 또 그런 비밀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동창 모임? 무슨 동호회? 다 좋은데요. 어떤 이성의 문제로 마음에 자꾸 갈등이 생기면 나가지 마세요. 자꾸 그 마음이 울적하고 뭐 차 한 잔 드시고 싶으면 차라리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제가 같이 마셔도 되겠죠. 사랑하는 아내 말고, 사랑하는 남편 말고 더 이상의 깊은 교제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리고 그 동창생 만나가지고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때부터 그 사람이 내 배우자와 자꾸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가정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요, 음행의 문제 앞에서는 피하라, 도망가라, 달아나라, 이 지침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온 세상에 이성은 내 배우자 한 사람밖에 안 두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이 롯에게 나타나는 어리석은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그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롯이 가진 그 첫 번째 어리석음이 뭐냐? 여러분, 이 롯은요, 첫 출발부터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한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삼촌 아브라함이 참 고맙게도 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제안하는데요. 롯은 이런 고마운 제안이 듣자마자 바로 그 다음 11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이해라는 접속사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롯이 그 땅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쓱 둘러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아주 지속적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런 뉘앙스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롯은 그 땅이 도대체 뭐가 매력적이길래 바로 선택했느냐? 10절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땅이 눈으로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처럼 비옥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뭐 그 당시 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롯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소나 가축들에게 양질의 풀을 먹일 수 있는 큰 땅이 이 롯에게 매력적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게 왜 위험한가 하면은요. 저는 이 장면이 그 창세기 3장 6절 말씀과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타락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와와 오늘 본문의 이 롯의 공통점이 뭐예요?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두 장면을 묶어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복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 첫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찾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내 마음에 어떤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한 게 이 롯의 잘못이고 더 큰 잘못이 뭐냐? 그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께 여쭙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부터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뭐라고 그러세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 다음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행동 양식은 둘이 똑같아요.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원하는 땅을 바라보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니까 그 주체가 다른 거예요. 주체가. 롯은요. 탐욕적인 눈을 가진 자기가 주체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보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축업을 하는 이 롯 입장에서 그 비옥한 땅을 선택한 걸 두고서 누구도 이 롯을 막 욕심쟁이라고 또 탐욕적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문제는 그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인준을 받지 않고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봤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체가 되시니까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뭐 비옥하든 황폐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 롯에게 먼저 그 땅을 선택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되는 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 무엇으로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인격? 안목? 지혜? 그런 걸로는 차별화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리석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탐욕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검사받는 과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인준을 받는, 하나님께 검증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그 말씀 목숨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최근에도요, 저에게 뭐 엄청난 그 유혹이 있었거든요. 자꾸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막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좋은 목회 자리가 났는데 나는 김 목사가 거기 갔으면 좋겠다. 김 목사만 좋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줄게. 들어보니까요, 그 교회가 뭐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물론 저를 좋게 보셔서 그런 말씀하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어느 목사가 그런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걸 마다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그 자리는 제가 갈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는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의 이 어설픈 눈과 귀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걸러주시는 거거든요.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그래서 그동안 저에게 이런 류의 유혹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검증 과정을 무시하고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면 저도 똑같이 이 롯처럼 그 망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보이스피싱 그런 거에 왜 바로 넘어가느냐고요. 즉각 반응하니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싶으니까 바로 통장 들고 그 은행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은행에서 한 5초간 기다리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도 다 불편해요. 그런데 왜 그런 제동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생각 좀 하라는 거거든요. 생각 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저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점검을 받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한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잘못이 뭐냐? 여러분, 롯의 어리석음은요, 벌써 떠났어야 하는 곳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겁니다. 자, 본문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더니 16절. 그러나 롯이 뭐 했습니까? 지체하네. 이게 롯의 어리석음이에요. 예전에도 롯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롯이 그런 탐욕적인 눈으로 소돔을 택했다가 그 잘못된 선택으로 그 포로로 잡혀가는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삼촌 아브라함에 의해서 뭐 천신만고 끝에 구출되는 일이 있었는데 롯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고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하네 그러면서 돌이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롯이 그 위험한 곳에 또다시 들어갔느냐. 저는 제가 아까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살아보니까 그 소돔이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기가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민기적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은요, 딱 두 종류예요. 망하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망하고 난 뒤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그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애들이 후자가 많아요. 아무리 부모가 다 이야기해줘도 그걸 귓등으로 흘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다 겪어보고 나서 나이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학교 다닐 때 엄마 말 들을 걸 그랬네요. 아빠 말 들을 걸 그랬네요. 심지어는 왜 그때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것도 교육의 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직접 겪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 근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도 여전히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롯은요, 망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건 여러분이 그 롯처럼 그 사춘기 아이들처럼 이 소돔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를 떠나 그때 흘려들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직 기회 있을 때 아직 망하기 전에 그 대가지물을 치르기 전에 깨달으라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이 롯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주는 교훈도 그거 아닙니까? 물론 그 아버지가 나중에는 그 가출한 아들을 받아주시기는 하지만 그 유산 다 챙겨서 도망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봐야 그때 내가 아버지 말씀을 좀 들을 걸. 이런 패턴은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롯처럼 망하고 난 후에 막 눈물 흘리면서 깨닫는 길이 아니라 망하기 전에 그 깨닫는 길을 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롯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시선을 악한 소돔 사람들에게로 돌려서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어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타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여기 나오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건 소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겠다 교제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성폭행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근원적인 뿌리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 소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그 첫 출발은요.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저 자기 쾌락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범하는 그 모든 악은 그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간과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미국 애들러 대학교 심리학과의 김은하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한국 분이에요. 이분이 쓴 생활 속의 심리와 그 책에 보면 반사회적 인적 장애로 알려진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 소시오패스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책에 보니까요.
이 소시오패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 자기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게 소시오패스예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상대방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이스피싱,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왜 악한 거예요? 거기에 당해가지고 막 절망하고 그 돈 때문에 자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들의 목적은 그 오로지 돈 아닙니까? 그 외에도 뭐 가스라이팅, 그루밍, 이게 왜 다 악한 거예요? 그 분별력이 약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막 다가가가지고 온갖 달콤한 걸로 막 그 마음을 다 빼앗고는 자신들의 그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 굉장히 악한 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 둘을 끌어내서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게 그 존재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그저 내 쾌락을 위한 그 악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소돔 같은 세상에서 더 이상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출발을 달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뭐 성격이 좀 이상하든 말든 뭐 나와 대화가 잘 통하든 안 통하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존귀한 한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침의 말씀을 주시는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어릴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뭐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 왜 주님은 이게 똑같은 죄라고 그러시느냐고. 그때는 이 말씀이 저는 좀 과하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삼 이 말씀 안에 있는 더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생각조차도 그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영혼으로 보지 않는 그 모든 건 다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 타락한 소돔 사람들보다 뭐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습니까? 그 이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어떤 남성이든 어떤 여성이든지 간에 그 내면의 귀함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이쁘네, 뭐 잘생겼네, 뭐 키가 몇이네, 몸무게가 몇이네, 또 돈은 얼마나 있네, 직장은 어디가 있네, 이런 평가가 끊임없이 난무하는 것 자체가 지금 소돔의 모습을 닮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 요즘에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막 TV에 나와가지고 뭐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빨리 틀어버려요. 왜? 그 어린애들을 다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막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사람을 그런 외형으로만 평가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에다가 할 짓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환대의 집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건 오래 다니신 분이건 그 사람이 목사건 또 성도든지 간에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기뻐 환영해주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9절을 보십시오. 악한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저는 이 9절 말씀이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을 짓밟고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이 악한 물결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세속의 물결이 막 매체를 타고 인터넷을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문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누가 막아주시느냐? 그 다음 10절, 11절.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음란하고 악한 이 시대 문화가 우리 가정에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서 이 찬양이 맴돌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가사에 보니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어떡하라고요?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사실 이게 좀 생뚱맞잖아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공격 앞에 그 유혹 앞에 노출이 됐는데 그런 순간에 주님께 집중하래요. 주님을 찬양하래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생뚱맞는 대안을 주시느냐? 그 전쟁은 내가 애써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가사에 보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소돔 같은 악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너무나 놀라운 지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속의 물결을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겨드려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1절 다시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의 권세 잡은 나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혼란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불러주시고 매주 또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길 원하오니 이 악한 음란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잔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망하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망하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하기 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설령 이 자리에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부지불식간에 그 세속화의 물결에 스며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생의 주체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는 자녀들과 부모 사이를 원수로 만들려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용기를 얻고 이 예배당을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악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며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부모가 가진 그 한계를 인식하며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나눈 이 롯의 두 가지 어리석음을 기억하면서 그저 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
안목의 정욕으로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드는지 간에 그 믿음의 눈으로 여전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낯선 나그네를 향하여 축복하며 환대하는 이게 우리 삶에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건강히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어도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